누가복음 19장 내용을 우리가 앞부분 전반부 정도를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의 3년간의 사역을 아마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가시는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해 주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닙니다. 굳이 이 여리고 지역을 통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방을 들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하는 거죠. 자, 여기에는 주님이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그 의도가 뭐냐? 거기에 있었던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여리고 지방을 들러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려고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외적인 평판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 자체가 세리 중에서도 세리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세리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부자다 그랬습니다. 부자 자체만으로는 뭐 비난받을 필요가 없는 건데, 그가 세리장이면서 동시에 부자다 그랬을 때는 사람들의 시선이 고울 수가 없는 거죠. 그가 분명히 저렇게 부자가 된 것은 세리장으로서 저가 많은 우리 백성들의 어떤 이런 탈세, 그 세금을 걸어들여서 그 많은 것들을 자기가 취했기 때문이고, 또 일정 부분을 로마 당국에 주어서 그는 필시 분명히 부자가 된 것일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만한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평판이 뭐 먹고 사는 건 아주 풍족하고 부유한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비난과 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고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그 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이분이 이 여리고 지방에 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이 삭개오가 대단히 이 예수님에 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궁금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말했습니까? 키가 작고 어떻게 갈 수가 없고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모여 있어서 자기가 그분을 보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방법이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과연 그분이 누구신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그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를 쳐다보냐면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딱 쳐다보시더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자기를 알아보고 이름을 불렀으며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 사람들은 뭐 당연히 또 어떤 시선을 받겠어요? 아니,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왜 저기를 가?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짓 하는 사람인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타났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나 저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삭개오와 함께 그의 집으로 찾아가신 겁니다. 집에 찾아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말씀 전하셨겠죠? 말씀 전하셨겠어요.
삭개오는 간절히 예수님을 간절하게 바랐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하느냐 궁금했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나 그분을 간절하게 만나야 되겠다. 그분이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뜻밖의 오실 줄이야. 깜짝 놀랐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접촉하기도 싫어했어요. 그 사람과 만나 교제할 수 있는 누구예요? 세리들입니다. 세리들. 다 반역죄 저지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치부를 받는 그런 인물이었다 이 말이죠. 사람들도 그의 집에 가기 싫어했고 그도 다른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할 수도 없어요. 다 싫어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말씀하시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7절 무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거하러 들어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 그런데 8절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 네 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자, 7절과 8절 사이는 우리가 읽는 글에는 그냥 바로 이어지는 글이에요. 그렇죠? 예. 자,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그리고 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다. 영접하자마자 그가 벌떡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표현들이 아니겠죠. 막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거하시면서 여전히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계속 전하셨을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삭개오는 그 말씀을 듣고서 이런 반응을 보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 읽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었었어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갑자기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그 얘기 듣고 내가 말씀에 의해서 그물 내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선의 기쁨을 안고 그가 자기 죄인됨을 고백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마치 그 간격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항상 말씀의 행간을 읽으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주님이 그를 향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의 심령에 감화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삭개오가 그분이 누구신가를 깨달으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가 나누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돈 모으는 것이 자기 인생의 즐거움이요 기쁨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대요. 그리고 제가 행하다 어떤 사람을 제가 도적질해서 돈을 내가 취한 게 있다면 4배라도 받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거죠. 이미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바꿨다 이런 정도가 될 때는 그의 심령의 변화가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이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님이 왜 그 싫은 사람, 왜 역적 같은 그 사람 집에 들어가셨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잃어버린 자, 죄인 된 자,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내가 들어간 것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제 18장 18절 이하,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어떤 말씀이 등장했었습니까? 어떤 부자 관리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예, 저는 어릴 때부터 계명 잘 지켜왔는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면 내 보화가 하늘에 있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부자 관리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해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사람들의 기준, 제자들의 기준은 어떻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사람만큼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생각했어요. 부자인데다가 그리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릴 때부터 계명에 충실하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어렵다. 이 말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속담을 빌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니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어떻게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8장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다른 복음서에 뭐라고 표현되어 그랬어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바 있어요. 자, 근데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삭개오는 역시 그도 부자입니다. 그는 죄인들 중에 괴수처럼 살았던 인물로 사람들은 바라봐요. 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가 없어. 저 반역자가 무슨 누구나 봐도 그렇게 보일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는 의도적으로 그를 만나려고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네 집에 가서 내가 하룻밤 묵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자 그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자기의 마음의 변화를 이제 삶의 변화로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팔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너 팔아서 나눠줘라?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 말씀 듣고 그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 절반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토색한 것 있다면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한 사람은 그 말씀 듣고 염려하고 근심해서 돌아갔다. 근데 이 삭개오는 그 말씀 듣고 그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제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외모 판단으로는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판단과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하시는 거죠. 다 된다고 보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안 된다고 누구나 보는 사람은 예수님은 가능함을 보여주시는 거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저렇게 이렇게 악명 높은 저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음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열문화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 어떤 한 귀인이 자기가 왕위를 받으려고 이제 멀리 떠나갔다 오는 사이에 가기 전에
10명의 제자,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맡기고서 자,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말해놓고 장사해라 해놓고 이제 그가 먼 곳으로 가서 왕위를 받아 온다는 겁니다. 그 왕위를 받아 왔을 때 이 종들 가운데서 어떤 종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보고하고 어떤 종은 한 문화 가지고 5문화 남겼습니다. 보고하고 그러나 또 어떤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한 문화 그대로 그 이제 왕이 되어서 돌아온 주인에게 그것을 그대로 건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10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10국을 다스리는 권세, 5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5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받지만 한 문화 남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있는 것마저 결국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결과를 맞게 돼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뭐냐면 유대인의 유월절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 때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껏 기대한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아마 큰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사람들은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야말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병자들도 살려낼 뿐만 아니라 귀신 들려서 흉악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풀어서 그를 자유롭게 하시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분명히 그분은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우리의 임금이 되신다면 이제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이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가 다 해결될 그때가 지금 오겠다라고 이렇게 기대한 겁니다. 제자들도 이런 기대했죠. 유대인 많은 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도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 하니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한 것의 기대를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비유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로 기대했던 그들의 기대에 대해서 얘들아 이게 너희가 신경 쓰지 아니야. 이 나라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왕권을 받으러 갔다 오는 그 기간이 있는 것처럼 그 기간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기간 동안 어디에 신경 써야 되느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충성하는 일에, 장사하는 일에 집중할 것을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그 종들의 그들의 동기가 뭐였습니까? 그 동기가 자, 여기 본문 한번 가서 보시죠. 14절 한번 가서 보세요.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뭐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자, 왕권을 받으러 귀인이 왕권을 받으러 갔다 온다고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가 우리의 왕됨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27절 한번 가서 보세요. 27절. 27절에도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 문화 남긴 것보다 더 큰 잘못이 뭐예요?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누구 이야기입니까 지금? 왕위 받으러 간 분이 누구예요? 말씀하시는 분.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은 거 그대로 남겨뒀다가 받으십시오. 당신은 엄하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5문화 10문화 남긴 사람은 뭐예요? 그분이 이제 왕이 돼서 오신다 하시니 내가 있는 것으로 열심히 내가 해서 장사 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결과를 남긴 거예요. 결과를 얼마 남겼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그 주인이 왕권을 받아서 온다고 하는 것을 그가 듣고 열심히 했다 이 말이죠. 앞에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삭개오도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라고 하는 분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 가지고 봤는데 이분 만나 얘기해 보니까 그냥 보통 분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가 이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내 소유의 반을 팔아서 내가 나눠주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갖겠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뭐 어떤 변화입니까? 예수를 한낱 위대한 선생이나 뛰어난 분으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이심을 그가 발견하고 주님 되심을 그가 인정한 겁니다. 문화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왕 되심,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종은 아무것도 안 해요. 왜요? 그가 자기의 왕 되는 걸 자기는 싫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바로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충성을 하되 어떠한 자세로 충성하고 한결같아야 될까? 그것은 그분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 주님 되심을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주신 내 생의 기회를 내가 모든 걸 사용해서 그분의 주인 되심, 왕 되심을 드러내는 일을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자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날들 얼마가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남은 날들 동안 주님을 우리의 입술로만 주님 주님 하면서 왜 내가 말한 것 행치 않느냐 그런 책망받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주님 하면서 그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요 내 주권자시요 나의 왕 되심을 내가 언제나 드러내며 살아야 되고 그것은 분명한 내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만 된다 이 말이죠. 삭개오가 자기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의 변화가 삶의 열마가 우리의 삶 속에 맺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과 신앙교육을 위해서 인가기도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도록 1:1 기도 후원자들을 위해서 전도대상자를 품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없다고 판정받았던 이 삭개오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인격적 변화와 삶의 변화를 보였던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충한 그런 종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주님 앞에 결국 심판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을 늘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권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말로만 주님 섬긴다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와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 우리의 남은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풍성하신 대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